예배 중에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 여인 어린 소년과 그 어린 소년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등대지기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갔다가 갑자기 확 밀려오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그만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 소년과 친구가 바닷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맞이했어요. 마침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등대 위에서 급히 뛰어내려가서 가까이 메어둔 배를 끌고 힘껏 놓죠. 물에 빠진 아들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절망하고 말았어요. 아들이 탔던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렸고 자기가 타고 간 배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둘을 다 태우면 배가 가라앉거나 모두 뒤집혀서 죽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본 한 친구는 그만 포기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저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주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다가 그 손을 다시 뒤밀었습니다. 이때 놀란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져 내렸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는 예수 믿음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냐. 하지만 네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잖니. 아들은 멍하게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조금 후에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고 그의 눈에는 촉촉하게 눈물이 젖어 있었어요. 예배당 저 뒤쪽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저런 이야기가 다 있을 수 있어. 다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난 안 믿어. 그때 그 뒷좌석에 앉아있던 머리가 허연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젊은이들, 내가 그 등대지기의 아버지고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내 아들 대신 구한 친구야.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향한 감사 넘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대부흥은 100년도 가지 못하고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섬겼던 우상에게로 다시 나아갔고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 가운데 그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사장을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며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유다 백성은 이방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딸들과 결혼하면서 혼합주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의 길로, 범죄한 타락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사입니다. 대통령 대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말과 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이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사자는 두 사자가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악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재물의 욕심에 빠져서 범죄한 그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음행과 타락한 그런 죄를 범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공의를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을 나타냈던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유다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 보내주겠다고 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어떤 환상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어요. 400년 동안 그 어떤 징조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기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심판받는다는 무시무시한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무섭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말라기 이 사실을 알고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방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 앞에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고 사랑했고 헌신하며 충성했어도 지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했기에 너는 예외야. 그런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됩니다.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공의는 나타나지 않아. 이런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거룩한 길을 떠나서 죄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심판이 나타납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복받으라. 내 소원을 성취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종합해서 들어보세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말이야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그건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씩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요. 젊은 부자처럼 나는 이 계명도 지켰고 저 계명도 지켰고 다 지켰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곰곰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회개할 것들이 하나씩 둘씩 때로는 너무나 많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어 구원해 주신다고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1절에 너희의 원하고 사모하는 주, 다시 말해서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죽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우는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은 즉흥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볼 문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답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은을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광산에서 금과 은이 담긴 광석을 캐내면 100% 금과 은이 아니죠. 거기는 수많은 불순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다 태워서 녹여버리면 순수한 금과 은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은과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말도 성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기에 죄나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여기서 봉헌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봉헌물은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예배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물에 흠이 있으면 순결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물, 산 예배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왔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재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신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세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행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냐. 이제는 공의의 그 손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이웃 사랑은 좀 무시하고 그냥 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나타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교회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가족부터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의 사랑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무한한 희생,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고 성결한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거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가장 큰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